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현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 왜 나오세요? 여기 인원 채우려고 저는 여러분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나서 제 말씀 들으라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서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정말 그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는 말씀을 그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와 내 관계되는 모든 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한다니까요. 한 40분. 이 40분도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나는 엄청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기 싫으면 정말 이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내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내 표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드린 이 두 아이도 보고 배웁니다. 그걸 못 넘겨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으로 정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전에 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복음 속에 있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한 표현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진짜 단순해져요. 우리는 보통 단무지라고 그러죠. 그건 좀 이상한 표현, 나쁜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살다 보니까 단순한 게 제가 원래는 엄청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뇌의 능력이 하나의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머릿속에서 굴리고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또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의외로 너무 간단해지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일을 길게 안 끕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저한테 성질이 급하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다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은 그때 끝나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우리가 작은 목회지만 제가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끊임없이 성도들은 저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제 머리가요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일을 길게 안 끕니다. 딱 그때 그 일은 그때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거 가지고 신경 쓰게 저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해져야 됩니다. 딱 그 시간표면 그 시간 딱. 그래야지 이게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못 누리고 불신자들, 저도 불신자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온갖 머릿속에서 별게 다 돌아다니고 막. 단무지가 때로는 괜찮아요. 그만큼 그 사람 앞에는 통으로 큰 게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보통 내가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내가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단순해진 것 첫 번째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되고 불평할 이유도 없이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말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서 별로 안 떨리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별로 긴 말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말 안 해버리고 그냥 더 들을만 하면 해주고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바뀌어 가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저는 살면서 이 나라에 재벌급 되는 사람들도 직장생활하면서 만나고 직접 뭐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아랫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불신자 때도 보면요. 심플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보통 우리 그룹의 대표이사들이나 회장단 된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시중 들고 얘기하는 거 딱 앉아 있으면은 심플해요. 그리고 늘 여기는 노트 할 수 있는 거 메모장 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요. 그룹 오너 정도가 되면 온갖 계열사들의 뭔가 있기 때문에 다 머리로 기억 안 해요. 써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엄청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죠. 대표적으로 택시기사. 택시 뒤에 앉아있으면 다 알아요. 뭐 정계부터 시작해서 정치부터 앞으로 나라 온 세상 미래까지 우주까지 넘나드는 그런 분들. 진직에 성공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요. 이 온전한 정상적인 복음을 그렇다고 말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이 살면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서 그 타이밍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시간표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서 어딘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될 때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럴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잘 가릴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 가서 발표해야 될 자리 어딘가에서 자기 의견을 내야 될 때는 당당하게 배 내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부터 먼저 그게 내가 습득이 돼야지 우리 후대들한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불신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교육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 행사도 해보고 뭣도 다 해보는 겁니다. 할 거 있으면 하라고 실컷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늘 복잡합니다. 하여튼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단순할 수 있는 것. 단순한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누림 분명히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먼저 우리가 세 가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서론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두 번째로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과 대화를 많이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좀 여러 가지로 뭐 소통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뭐 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미디어나 다른 게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엔터 한 번 치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냥 긴 말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다른 대화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이 기도를 잘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내가 온전하게 기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사람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뭐가 많이 엉키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죠. 그 비밀을 내가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뭣도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야 돼 지구 두 쪽 낼 일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집중하시면서 자기의 영, 혼, 육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예배 시간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어딜 가더라도 전부 다 우리 외에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보이는 것 세상이에요. 거기 중심이에요. 그 보이는 것 중심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누리는 그 흐름을 내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불신자 때는 어딜 가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막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흐름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누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내가 안 맞은 게 있으면은 나는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누림으로써 그 안에 있는 흐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어디 뭔가 안 되고 뭐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자꾸 그건 내가 기도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의 누림 속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 누림이었고 소론에, 두 번째가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내게 나를 구원 얻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놓으신 그 이명 계약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우리는 이미 다 살았으니까 끝났다 칩시다. 우리 후대들은 이 땅 어딜 가더라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와 하나님 자녀의 보호자의 축복, 동역자의 축복, 식주인의 축복, 이것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각자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이명계약의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론의 세 번째가 증거를 누리는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 가서 뭐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나 자신이 내가 증거입니다. 일단 나 자신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곧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세 렘넌트들이요, 이 땅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실력이 좋다, 뭐 직급이 높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요셉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더디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없어도 요셉은 나이 30이 돼야지 애굽의 법에 의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을 그래 그 옥중에 그냥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30세 될 때까지 거기에 그냥 묶어놨어요. 꼴랑 한 10년은 더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17세에 요셉이 붙잡혀가지고 보디발 집에 잠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30세 되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돼요. 사람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 보세요. 폐인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 자녀들은 하여튼 그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걸 버티고 나온 사람들도 있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10년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러면 거의 수준이 아주 폐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꿈을 주신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다는 것.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나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배추가 옆에 다른 사람 소유의 배추보다 한 뭉텅이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요, 자꾸 궁핍하고 없고 또 아프고 그러면 조금 별로 안 좋죠.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을 살리고 그 조직 단체 내를 살려낼 수 있는 그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단체를 축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 안에,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곧 선한 것이란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게 우리 안에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말만 그래놓고 하나도 못 누리고 살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죽어서는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버리고 갈 때는 다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도 짧으면 짧지만 길어요.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런 그 긴 세월 동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정복자, 그런 실력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많이 갖고 있어야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어 그것을 눌려 죽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우리는 그러자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그걸 우선으로 삼고 살다가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신앙생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내가 좀 손해가 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복음의 분별자가 되면 그게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 늘 내 안에 있고 늘 나와 함께 하고 늘 동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4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론의 첫 번째가 주 예수께서 내 속에 깊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보면은 정답이 되겠죠.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인지, 내 생각, 마음을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셔서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내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내 모든 말, 언사, 능력, 생각, 지각 모든 것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주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인지와 모든 능력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죠. 독립심을 갖고 감사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내 직업을 위해서, 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네 육신의 것이나 물질의 것이나 뭐든 너한테 준 만큼 네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없으면 없는 만큼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더 축복자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덜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9%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온갖 것 다 끄집어서 내가 막 채워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근히 힘들어하세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심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깊은 단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그쪽 가보면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야트막하게 전부 다, 그쪽은 높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집이 없었어요, 따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그냥 다니다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지, 그러면 자기가 쌓아온 주섬주섬 그렇게 모포 조각 이거 가지고. 근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접고 그냥 밤에 자는 거죠, 뭐. 그때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깊은 단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 일어나서 눈이 떠지고 내가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감사하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6시에 다들 비대면으로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는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교회의 여정과 이정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냥 계속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호흡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시편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기 전까지 나는 늘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자라는 것.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를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나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근데 워낙 이 습관을 안 해놓으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일 하고 있는데도 내 영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우리의 영은 그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그 방법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식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식이 기도하는 것도 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영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해지고 긴 말이 필요 없어지고 복잡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습성이 체질이 그래 놓으니까 뭘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단순하지 않게 간단하지 않게 만들려고 간단하고 단순한 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복잡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일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포럼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나눈다는 얘기겠죠. 떡을 뗀다는 것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면 이 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서로 떡을 뗀다는 얘기는 떡은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가 독지가가 나서서 교회 잘하세요라고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전부 다 공동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말씀 속에 있게 하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공동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힘을 합치고 힘을 줄 것인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온전하게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좋은 말로 또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그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생활과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다른 것, 왜? 아예 다른 걸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면 바로 로마나 정말 제사장 군대들이 와서 잡아가고 끌어가고 감옥에 가고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살육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으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를 가진 그런 유기체라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늘 잊지 말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과 흐름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드러나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속에, 이건 전부 다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본론의 세 번째, 보이는 것이 필요하던 거죠. 그 보이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 조직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적인 유기체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교회 다니시다가 또 타교회로 오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공동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기독교인의 여유라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정도 여유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뭔가 남는다는 건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먹고 남은 거 요거 좀 나눠주지. 이게 눈에 보이는 불신자 수준의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의 서로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장 내 속을 꿰뚫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조금 좁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물질이나 돈이나 먹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도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번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한 번도 영접도 시켜본 적도 없고 시도도 안 해봤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응답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하나님이 아직 내게 그 시간표를 안 주신 거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건 마태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아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대요.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과 능력과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그 힘이 그냥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남는 것도 아니겠죠. 그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이 제대로 힘을 발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명은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띠띠고 전도지 들고 어딜 쫓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늘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찾으시고 전도자로 세워놓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다못해 내 삶이 전도자가 되는 거죠. 아니 직장이나 다른 단체에서 너는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도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갈게.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지만 너 다니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이 정도로 살면 참 괜찮은 삶이 못 되겠죠. 뭐든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신자처럼 40년을 살아왔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그렇게 실컷 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도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더 많죠.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이 전도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가 된다는 거죠.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 여자의 후손 막 얘기해가지고 설득당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전도지고 전도자이시겠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절대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의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절대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사람 자녀가 엄청 많은데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개인 자신을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세워놓고 계신다니까요.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축소시키고 나를 자꾸 쪼아대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크게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그거 절대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꼭두각시예요. 그럼 우리가 하도 꼭두각시란 말을 나쁘게 들어가지고 그 별로 어감이 안 좋은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지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자로 살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정말 그것만 알고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또 곤란하죠. 사랑은 대가가 치러지고 조건이 따르고 늘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러분과 제가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자꾸 뭘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린 절대 아인슈타인인가?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나 상대성 이론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적인 인생이란 것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다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영이 24시 우리 삶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태안의 우리 안지영 집사, 광주,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또 우리 송미, 경석이, 정말 하나님의 한 주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삶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응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절대 계획자의, 그 절대 계획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